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넌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사람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같이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뭐 아픈 분들도 좀 있으시고 이래서 좀 성도들이 많이 좀 못 나오셨는데 같이 우리 특별히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줌으로 예배는 드리는 분들 또 같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큐티 진도가 사무엘하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무슨 소린가 지금 나는 창세기 보고 봤던 기억밖에 없는데 뭐 이런 표정들도 있어요. 사무엘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큐티 책의 특징은 보면 앞에 짤막하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성경에 대한 간단한 해석과 요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습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큐티 책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그 앞에 이 사무엘하의 주제를 설명하는 그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다. 그냥 뭐 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제가 정신이 한번 다시 탁 드는 거예요. 사무엘하가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사무엘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려고 하는 성경이구나.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화살표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달을 가리키는 다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이 좀 우둔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속담도 아니고 어쨌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자칫하면 다윗만 본단 말이죠.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지혜로움, 다윗의 어떤 것들. 그러나 그 모든 다윗의 인생의 여정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를? 그 다윗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인데 다 쓸 수 없으니까 뒤에만 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은요.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인 이후에 나다는 선지자가 왔을 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그 죄를 지적당한 다윗이 그냥 13절처럼 간단하게 나오죠. 나단이 다윗에게 자백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냥 쓱 지나가듯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때 상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이 다윗이 썼다고 생각되는 그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시편 6편이나 32편이나 51편이 다윗의 범죄와 관련된 시편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자기의 어떤 심령의 상태와 회개한 이후에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어떻게 대조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 시편 6편 6절, 시편 51편 5절에서 17절은 회개하지 아직 않았을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은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그 다음 거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그 다음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회개하기 전에 다윗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그가 이 죄로 인하여 그 마음에 큰 어떤 그 압박감, 그 어떤 그 뭐랄까 갈등, 뭐 고민, 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회개했을 때에 변화된 자기의 어떤 마음을 32편 1절 2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그래서 그냥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만 나와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다윗의 심령이 어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출발을 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다윗의 이 상황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출발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여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시점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고 출발했던 그런 초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범죄의 시점은 그의 인생이 왕으로서 뭔가 더 안정되고 그의 통치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권도 굉장히 강성해지는 그의 인생의 중후반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범죄 이후에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건 꽤 놀랍잖아요. 전반부의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가 무슨 용맹스러움에 대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가 얼마나 그 전투에서 사실은 골리앗하고 다윗은 상대가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죠. 사무엘상
17장 26절 46절을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다윗이 막 의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골리앗과의 전투의 현장에 섰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으로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참 분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또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 그 선지자에 의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사울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안 죽여요. 왜 안 죽이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아니냐.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사울의 목숨을 살려줄 때 한 얘기입니다. 동굴 안에서 사울이 용변을 볼 때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있다가 저때 우리가 죽이면 됩니다. 부하들이 했을 때 다윗이 이런 내용으로 그것을 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죠. 26장에 가면 11절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사울을 아직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아무리 지금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으로 내가 도망다니고 있지만 내가 그를 죽일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를 나는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하 7장 2절 7장 2절 보시면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윗이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전반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죠. 근데 이런 초반 때만이 아니라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사랑하고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다윗의 후손들이 우리가 알듯이 다 좋은 왕들이 아니었잖아요. 나쁜 왕도 있었고 괜찮은 왕도 있었고 엉망인 왕도 있었고 그러나 그의 후손들의 범죄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 상황을 넘어가시냐면 내가 다윗 봐서 너희들을 봐주겠다. 내가 다윗 봐서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바로 아들인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죄를 그치지 않았을 때 열왕기상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궁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렀으면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의 정도를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 아버지 다윗 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뭐 했는데? 바세바 범죄해갖고 살인죄, 간음죄 지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 봐서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막 그 유다가 갈라지고 막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있고 유다도 그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운명이 풍전등화 같을 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침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서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의 목숨을 좀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근거가 뭔가 하면 열왕기하 20장 6절 내가 너의 목숨을 15배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 그죠?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는 이미 다윗으로부터 훨씬 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아시리아의 그 침공으로부터 지켜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가 있는 그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해방과 귀환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윗을 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키며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킬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복귀에서 그려보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의 모습의 그 근거가 뭔가 하면 다윗 시대인 겁니다. 내가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알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범죄한 그 다윗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도대체 뭐 때문에? 다윗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신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늘 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거 한 가지인 겁니다. 다윗은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구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의 성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요즘으로 보면 명백한 범죄죠. 간음죄에다가 살인죄, 살인교사죄,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살인교사죄가 살인죄보다 더 높습니다. 더 치명적인 죄죠. 그런데 그게 벌어진 시점이 고대 사회입니다. 그것도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서 행한 일이에요. 그 당시의 어떤 문화나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왕들이 필요하면, 그죠? 물론 좋은 왕들은 좀 덜했지만 뭐 부인도 여럿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뭐 백성들의 어떤 뭐 그런 안위나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윗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좀 뭔가 잊어버리고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관습,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에 따른 그 사건을 지금 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냥 살인죄, 우리가 알듯이 그냥 간음죄로서만 봐서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그 시대의 시각에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어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그걸 지적을 하죠. 근데 나단도 왕의 신하인데 그걸 왕에게 다이렉트로 막 당신이 그런 죄 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좀 알아듣도록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다윗을 만나가지고 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는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근데 부자는 뭐 양도 많고 소도 많았다. 근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양이나 소에서 잡으려고 보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옆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 그러면 당장 그놈은 사형이다.
그 나단이 그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죠. 그 다윗은 IQ가 50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꽤 높았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유를 하면 바로 당신입니다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나구나. 벌써 이렇게 좀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뻔뻔하게 그런 놈이 있어 당장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놈은 사형감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 있죠? 그 당시에 관습과 문화 때문에 다윗은 이게 그렇게까지 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답답하니까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이제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지위에서 내려와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아까 우리 시편에서 봤듯이 눈물이 침상을 띄울 만큼 자신이 저지른 죄의 고통에 뼈가 녹을 만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32편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죄악과 잘못을 그가 확인한 다음에는 그런 죄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연하지 뭐. 아니 죄 짓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요? 하나님께 가까워질까요? 그럼 대부분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뻔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결국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지고 이거 해결한 다음에 뭐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할지언정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고 하나님은 지금 내 모양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다윗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표현합니다. 12장 13절 시편 51편 4절에 더 잘 나와 있죠.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따지면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밧세바에게 죄를 진 거고 죽은 우리아에게 죄를 진 거고 다윗의 교사에 의해서 실제로 그 우리아를 죽인 요압 장군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 일을 속인 그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지금 표현한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가 당시 세상적 차원에서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 해도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요 자기에게 남아있었던 그 당시 세상의 가치와 습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구나. 근데 한 가지 더 다윗이 왜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짓고 내가 왜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아갔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지금 죄악의 모습, 죄인이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것. 이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 문제로부터 꺼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그건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시험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예나 말처럼 되지 말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죄를 지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쳐내시거나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우리를 형벌로 가두시거나 우리를 그냥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끝내실 분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다윗은 믿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할까요? 우리하고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우리 모두는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괜찮아 보이면 괜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런 세상의 풍습과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왕인데 다른 나라 왕들 다 그러는데 나는 세봤자 지금 부인 몇 명 안 돼. 저쪽 조선 나라에 가면 3천 궁녀가 있었대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되라고 그건 죄야라고 지적을 하면 우리는 오히려 튕겨져 나가고 더 악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은 직접 얘기 안 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하고 조금 더 소통하는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도들에게 어떨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는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자기의 죄에 대한 지적이 들어올 때 그걸 회개하고 그럼 안 되겠군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제가 교회 앞에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관도 교회가 여기뿐이야? 그럼 그쪽 교회 가면 그건 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눈앞의 세상과 자기 체면이 더 무섭고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그런 위기와 갈등의 상황이 됐을 때 뭘 선택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죄에 거할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그것들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걸 형벌로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너를 붙잡아 내가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귀중한 모습으로 내가 다시 너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을 놓는 거예요. 그래 나 죄 졌어. 어떻게 그런 죄를 이렇게 나한테 지적을 해? 나는 세상에서 보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고 우리 쪽에서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마치 대중탕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같으셔요. 다 거기 때 있는 사람이 오는 걸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축구하고 이렇게 하고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렇게 막 깨재재 해갖고 들어오면 당신 너무 더러워. 당신 오늘 목욕 못해. 집에 가서 대충 씻고 와. 이렇게 할 대중탕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어서 오라고. 때가 많으니까 와서 깨끗이 씻고 가라고. 그러겠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요. 아니 다윗이 한 고백처럼 우리가 아예 죄 중에 출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차라리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갖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인생을 원래의 자리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무엘 하에서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실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 교티책에서는 한 문장으로 쓴 거를 저는 지금 거의 30-40분을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얘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몸에 그 본성적으로 배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DNA처럼 박혀 있어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변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혜사 한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돌 보자에 은혜 은자에 스승사자를 쓰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게 파티클리트, 변호자, 위로자, 중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혜사는 은혜로 돕는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정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신 것을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는 그 선언이 범죄 전과 후가 다르지 않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알려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 처음 가지신 생각을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의지가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성적인 감정에 대한 측면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 이루시는 의지에 대한 얘기이고 끝까지 그것으로 완성시키는 능력에 대한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에게는 복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승리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요, 다 그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야곱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부족하고 실패하고, 그죠? 우리가 다윗을 봤듯이 살인자고 간음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배신자고, 바울은 자기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고, 이런 부족하고 못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서, 그렇게 이미 망한 자들을 뒤집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언이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고 하나님을 그래서 배우듯이 지금 우리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은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끝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망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척, 내가 왜 망했어요? 난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고 나는 내 직업이 이렇고 나는 지금 지금 목사님 나 지금 20대 가장 꽃다운 날인데 내가 왜 망했습니까? 예? 그냥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아무리 의미 있는 과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마지막 지점에서는 내가 인생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놔야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망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망한 인생을 살다가 그 망한 시점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려내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와 집념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결국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우리가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이시니 이제 우리도 변하지 않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실수와 범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